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니고 계시는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몇 번째죠? 네, 20번째입니다. 19번째까지 한 것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괜찮습니다. 자, 과거를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과 사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면 뭘 써야 한다고 그랬죠? 말씀의 안경을 써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본성에 의해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따를 수도 없기에 믿음의 눈으로 본다,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려면 말씀의 안경을 잘 쓰고 봐야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관점, 말씀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것은 관점이라 했는데 또 한 가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측면이 있다 했죠? 시력. 안경 쓰는 게 더 낫죠? 네. 스트레스를 드리지 말아야지. 저도 저를 볼 때 안경을 쓰는 게 훨씬 나아서 사실 중3 때 안경을 쓸 때 안경 쓰고 싶었어요. 그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렌즈가 얇았습니다. 그리고 시력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쯤 안경을 써오면서 평균 2년에 한 번 안경 렌즈를 바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수가 잘 맞지 않아서. 처음 안경을 쓸 때의 시력이 0.5, 0.6 뭐 이쯤이었는데 안경을 썼거든요. 지금은 마이너스니까 그동안에 눈이 굉장히 나빠졌고 그때마다 렌즈를 바꿔야 했습니다. 안경을 한번 쓰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정확하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렌즈를 바꿔주어야 했던 거죠. 말씀의 안경을 쓴다는 것,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됐을 때 쓰게 된 안경, 말씀의 안경,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그 상태로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은 거죠.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보다 사실은 그 이후의 삶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애를 쓰는데 중요한 건 처음에 쓴 그 안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순간 우리의 영적 나이는 1살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며 성장과 성숙을 반복해야 어른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처음 주어진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과 성숙을 반복해야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되고 믿음의 분량이 커진 만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영역의 다양한 상황과 사건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내게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에도 시력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경험한 성도들은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믿음의 관점에서 보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볼 수 있었어야 하는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아직 온전치 못함을 알게 되고, 온전치 못함을 알게 되면 될수록 믿음의 분량을 키우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주어졌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말,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 상태, 이제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야 하는구나를 알게 된 성도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죠? 다시 한번. 믿음의 분량을 지속적으로 키워갑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바라보는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과거에 내가 믿음의 분량이 적었을 때 하고 지금 내가 믿음의 분량이 조금 더 커졌다면 똑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이때 이렇게 했을 텐데 하고 생각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을 지니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걸 계속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연약함은 안경을 썼다가 벗었다가 썼다가 벗었다가를 반복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의 안경을 잘 써서 보고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말씀의 안경을 쓰지 않은 채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바라보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안경을 잘 쓰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어떻게 도수를 올려가야 합니다. 육체의 안경의 도수가 올라가는 건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눈이 나빠진 거니까. 그런데 말씀의 안경의 도수는 계속해서 높여가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의 육체의 눈이 죄에 오염되어 버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의 안경의 도수를 계속해서 높여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을 갖고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안경의 도수는 얼마쯤 됩니까? 말씀의 안경을 끼고 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거 경험하고 계시나요? 제가 35년째 사역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목사가 된 지가 28년이고 제가 수많은 성도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시간하고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이 비례하면 참 좋은데 비례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머리에 지식이 많아졌다는 것과 믿음의 분량이 커졌다는 게 다르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든고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되지 못하는 성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자라지 못하니까, 커지지 못하니까 바라보는 시야가 고정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지만 깊이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두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분량이 커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떠한지 같이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지 잘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죠. 이유는 자기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 권력이 자기 아들에게로 넘어가 자기의 집안의 권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자, 이 상황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죠? 이게 분통이 터질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왕된다 안 했는데 하나님 제게 기름 부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울에게는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부하로서 충성을 했고 나라를 위해 했었는데 왜 나를 위해, 나에 대해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할 만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제거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 사울이 굴에 들어가요. 근데 그 굴에 누가 있었어요? 그 굴 속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원수를 왕의 손에 맡길 것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주 정당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기회는 다윗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온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입니다. 자, 이때 다윗이 사울을 제거해도 100% 정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세우는구나. 자, 중요한 건 이때 이것이 정당하게 보여지지만 다윗은 이 상황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렇게 다윗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100% 정당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다윗을 세우셨구나라고 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붙든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자, 나의 하나님이 있고 사울의 하나님도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판단된 것만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향해 나의 하나님을 똑같이 적용하려 하고, 더 나아가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을 포장해 이야기하기 쉽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순간에 정확하게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를 치시는 것은 누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내가 하는 것 또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사울은 자기의 길을 갔고요. 그 뒤에 다윗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굴 위로 올라가서 사울을 향해 엎드려 소리를 지릅니다. 경배하고, 사울 왕이시여, 왜 내가 왕을 해할 것이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저는 왕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도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왕을 해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고, 사울이 그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아들 다윗아. 참 놀라운 표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제거할 대상으로 보다가 지금 다윗을 향해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의롭다. 내 아들아, 너의 의로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뒤에 사울이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그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상황이 발생했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진을 칩니다. 그곳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들어갑니다. 사울이 자고 있었어요. 자, 그때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 번에 사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일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은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이 허물이 있을 일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맡기셨구나 라고 할 만한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읽어보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필요하시면 치실 것이다. 내가 칠 일이 아니다.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그 상황의 원수 갚음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 자, 또 하나, 요셉의 경우입니다. 사실 요셉은 자기 잘못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17살이나 된 게 형들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이건 개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낳은 늦둥이였기 때문에 특별히 편애를 하며 그렇게 자라게 되어서 그런 성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 당연했죠. 그래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는 심정적으로 형들이 죽인 겁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제안에 의해 생명은 건진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가 읽는 거지만, 여러분, 왕자처럼 지냈던 아이가 노예가 되어 이방 땅으로 갔다.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자가용통학을 하는 그 상황에서 살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는 하루를 사는 게 너무 고단한 그 자리에 떨어졌을 때 제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았죠. 그때 일기의 첫 문장이, 매일 쓰는 일기의 첫 문장이, 하나님, 자살이 죄만 아니면 저는 오늘 죽고 싶습니다 였단 말이죠. 요셉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우여곡절을 겪으며 노예에서 인정받는가 싶었는데 다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특별한 섭리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온 거예요? 누가 온 거예요? 형들이 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그 형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밝히더라도 저 같았으면 골탕 좀 먹이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이때가,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요셉이 믿음으로 보는 게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 상황을, 이 사건을 성경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 한 것이 뭐냐죠.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어떤 건가를 좀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창세기 45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5장 5절부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래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세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분량이 큰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는 게 어떤 건가?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이 죽이고 싶은 마음에 이미 심정적으로는 죽였고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에요. 목적도 있어요.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 문장 읽어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뭔가,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요셉과 다윗에 관한 기록을 써놓으시면서 야 봐라,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냐, 요셉이 얼마나 훌륭하냐, 다윗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셉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분량과 20년 분량과 30년 분량이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듣고 보면 믿음의 분량이 커집니까?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어찌해야 될까?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갖게 된 지는 30년인데 믿음의 분량은 3살짜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또는 때때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도 하시고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도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분량이 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봐요? 별것 아닌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점, 교만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보니까 제가 정말 교만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총신대학교 입학한 첫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3일 동안의 신약을 일독하는 경험도 했죠.
여러 신학 서적들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정말 새로운 세계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화수목금 학교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교수님이나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라? 말씀은 이렇게 읽어놓고 딴 얘기를 하네. 어라? 이건 그렇게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가 1학년이었습니다. 유치한 수준인 거죠.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붙들고 믿음으로 했으면 했을수록 그렇지 못한 제가 보여요. 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보여요. 아, 이게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으로 바라보는다는 거 말하는 것이 사실 더 쉽지 않아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믿음의 분량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걸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회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고,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능력, 나와 함께 있는 이미 베풀어진 능력, 앞으로 내게 베풀어질 능력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순전히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알량한 내 지식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하나님도 있지만 교회의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없어서 나의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 교회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이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마음에 잘 새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낼 수 있는 최선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힘을 조금만 더 주면 막혀서 소리가 안 나요. 듣기 좀 불편하시죠? 제가 평소에 목소리가 안 좋았어야 이게 괜찮은데, 우리 미세먼지가 많은 날 마스크 쓰잖아요. 쓰지요? 집 밖에 안 나가죠, 잘? 공기청정기 돈 주고 사죠? 왜?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셔야 해요. 이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미세먼지가 많은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건지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마스크만 쓸 게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믿음의 분량도 함께 건강하게 커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해요.
하나님, 제가 교회 다닌 지 40년, 30년, 20년, 아니 60년인데 아이고 제가 유치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해요. 한 가지 더, 잘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운동하잖아요. 운동해야죠. 그렇죠? 막 도착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문이 탁 닫혔어요. 그럼 잠깐만요 할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5층까지 올라오시면 한 7분 정도 수명이 연장된대요. 믿거나 말거나. 운동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운동해야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게 직임을 맡기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섬김의 근육이 만들어지고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믿음의 분량을 키워갑시다.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나를 부르셨을까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거하면서 이 땅의 인생이 길지 않을 텐데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